여러분 혹시 코카투라는 거 아시나요? 코카투. 네? 코카투. 제가 물어봤더니 코카인, 카페인, 투움바 뭐 이러던데 코카투라는 새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표현으로는 앵무새입니다. 이 앵무새가 온몸이 하얘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얀데 여기에 노란색 이렇게 벼치라 그러나요?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약간 이게 왕관처럼 생겨서 뭐 왕관 앵무 뭐 이렇게 불려요. 얘가 얼마나 크냐면은 제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이게 뭐 성경의 표현을 하면 한 규빗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한 이 정도 높이가 돼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저희 아버지가 코카투를 잡아왔어요. 사온 게 아니라 잡아왔어요. 어디서 잡아오시냐면 저희 아버지가 집이 구로 쪽이신데 근처에 이제 광명, 경기도 쪽 조금 나가면은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랑 같이 조금 마음을 모아서 텃밭 같은 걸 좀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어느 날 이제 좀 텃밭을 돕으려고 가셨는데 밭에 그 앵무새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좀 비싸 보이니까 아버지가 들고 온 거예요. 그거를 집에 가져와서 우유도 막 주고 막 이렇게 돌봐줬어요. 근데 이게 좀 기력을 회복하니까 크잖아요. 일단 이만해요. 근데 엄청 파다닥 거리고 막 뭐가 날리고 소리도 엄청 크게 깨끗 질러요. 말을 일단 안 해요. 말 안 하고 소리를 질러서 저희 집이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집 앞에 마당에 감나무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올려 보냈어요. 그래갖고 얘가 이제 감나무 사이에서 거닐면서 혼자 잘 지냈는데 집이 이제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길고양이들이 이제 개를 잡아먹으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점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줘야 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내려오랄까 안 내려오자 말이 안 통하니까 사다리를 만드셨어요. 감나무에 이렇게 사다리도 만들어서 개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아버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돌봐줬어요. 밥도 주고 사다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돌봐줬는데 어느 날 얘가 가버렸어요. 기력을 회복했는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 집에 오면은 저녁에 막 푸덕푸덕거리고 위에 보면은 하얀 게 있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볼까 없는 거예요.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일단 뭐 주인은 아니니까 저도 막 검색을 해봤어요. 일단 비싸 보여서 혹시 잊어버린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뭐 광명, 구로 이쪽에 그 앵무새를 키우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잊어버린 사람이 있나 막 이렇게 검색해봤는데 글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걔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임시 보호처럼 데리고 있었는데 얘가 밥도 잘 얻어먹고 기력을 회복하니까 떠났어요. 떠났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왜 아쉬웠냐면은 제가 인터넷 검색해봤거든요. 이 코카투, 이 앵무새가 애교가 그렇게 많대요. 사람을 엄청 따른대요. 손 내밀면 여기 와서 막 안고 사람 품에 파고들고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깨끗거리고 밥만 먹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한테 마음을 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가서 파닥파닥 거리다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갑자기 걔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줬는데 그 중에 9명이 그냥 갔어요. 마치 우리 집에 왔다가 가버린 그 앵무새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는데 심지어 10명이나. 여러분 만약에 한 명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면은 오 놀라워라 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10명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이 일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한테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한 명 정도야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받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몸을 한번 보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다가 나았으면은 하나님이 날 낫게 해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10명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자기 갈 길을 가버렸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때 이 사람들을 만난 장소예요. 우리 오늘 한번 성경을 볼까요? 11절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쯤 어딘가를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인데 나병,
즉 한센병에 걸리니까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율법이 그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게 전염병으로 취급당했던 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랑 비슷한 병을 가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따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쪽에서도 사람이 오고 이 갈릴리 쪽에서도 사람이 오다 보니까 서로 다른 지방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우리가 조금 덧붙여 봅시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한센병에 걸려있는 나병 환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처지가 지금 어떠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제일 일단 혈통이 좋은 거는 레위인 혹은 유다 지파 사람들,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이었겠죠.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극도로 무시하고 차별하던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갈릴리 지방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 땅과 갈릴리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유대 땅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남부에 이렇게 모여 있었다라면은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주변에.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변두리다 보니까 그 위쪽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랑 결혼도 하고 문화도 섞이고 이러다 보니까 혼혈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시진 않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갈릴리까지 이사를 가셔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죠. 그리고 나서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갈릴리가 무슨 랍비가 나오냐. 갈릴리는 그런 동네가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가난한 동네, 혼혈 지역,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육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우리도 이런 지역색을 딱 떠올리면은 서울 안에서도 유난히 떠오르는 몇 군데 지역이 있어요. 제가 살았던 구로동이 좀 그런 동네고 지금은 대림동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녔던 영림중학교 옆에가 바로 옆이 대림동인데 대림동이 어디냐면은 제목이 생각 안 나네요. 마동석이랑 윤계상 나왔던 거. 에? 범죄 도시. 그거 맞죠? 그거의 그 배경이 되는 동네예요. 중국인들도 많고 조선족들도 많고 생활 수준도 조금 비교적 조금 낮고 교육률도 낮은 지역들. 이게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단 갈릴리인들은 무시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시받는 갈릴리인들은 좀 자존심이 상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마저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 위치한 이 사마리아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서 딴 데로 보낸 다음에 빈 땅에다가 그냥 아무나 갖다가 살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거기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남아있던 유대인들이랑 혼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남아있던 가난한 농민들이, 그러니까 귀족들은 잡혀가고 가난한 농민들이 억지로 와서 살게 된 외국인들이랑 섞여서 지내다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방 민족들의 신앙들이 막 뒤섞여서 정말 혼탁해져 버린 상황이 딱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갈릴리 애들은 못 배웠지만 그래도 유대인이라고 부를 만한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이 북쪽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있으니까 돌아서 갔어요. 반대로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로 올 때는 돌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독특한 루트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세요. 어떻게 가시냐면 갈릴리 땅에서 사마리아를 뚫고 내려가십니다. 어지간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 땅을 밟지도 않는데 그 사이를 뚫고 내려가시는 게 예수님의 이동 경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를 나서서 사마리아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 초입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갈릴리 사람들도 무시하는 사람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도 거부하는 사람들, 병에 걸리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고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배척하던 사람들이 이 변두리 지역, 그 누구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변두리 지역에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이로 가고 계신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죠.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단 아주 뛰어난 선생이란다. 성경 말씀을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선생인데 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독특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병 고치는데 어떤 병 고치는 게 전문이냐면 나병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걸린 사람들은 만났다 하면 다 고쳐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기로 작정을 하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야, 우리가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하자. 그럼 막 쫓아서 딱 봤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일단 옆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더 많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나병 환자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내쫓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 나병 환자랑 가까이 되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일단 접촉을 하면은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이 부정해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 제사상에 손실이 일어나고 내가 만진 것, 내가 이 사람과 접촉이 일어나서 부정해지면 내가 만지는 것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생활에도 제약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가까이 오면은 돌을 들어서 내쫓는 거예요. 지나가는 강아지 내쫓듯이, 길고양이 내쫓듯이 사람을 내쫓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런 대접을 평생 받아온 나병 환자 10명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오는 그 사람들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을 바꾸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10명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소리를 질러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을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14절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그런데 제가 방금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이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 라고 예수님도 소리치셨어요. 그렇잖아요. 가까이 왔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이 수백 명의 군중 사이에서 한 명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이 일단 제사장에 가려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하냐면 도시로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딱 하나예요. 몸이 정상으로 바뀌었을 때.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 중에서도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 따위가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나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최초에 진단받을 때 제사장이랑 딱 만난 후에 당신 나병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절대 제사장 못 만나요. 그러다가 누가 봐도 내 몸이 정상으로 바뀌었다라고 스스로 인지가 돼야만 용기를 내서 제사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갔다간 큰일 나요.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거룩을 위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병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와서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야 여기 가까이 오지 말고 그냥 제사장한테 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요. 이 10명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절박한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평생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안 고쳐져요. 이제는 가족들과도 같이 살 수 없고 자기가 살던 도시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랑 비슷한 아니 사실 자기랑 똑같이 이렇게 처절한 처지인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이 10명의 공동체,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침에 눈을 뜨면 뭐 하겠어요? 10명 중에 누구 하나 죽었나 안 죽었나 헤아리는 거죠. 그 10명 중에 누구는 밤사이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고 그 10명 중에 누구는 아침 먹고 나니 더 병세가 심해졌을 수도 있고 그 10명 중에 누구는 고통이 극심해서 신음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매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10명. 여러분들 혹시 봉사활동이나 여러 다른 이유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가봤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저도 그 분위기에 압도가 돼요.
병상마다 누워 계신 어르신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숨만 쉬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정상이라고, 비교적 정상이라고 느꼈던 제 몸도 이상해지는 것만 같은 그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공동체. 그 10명의 공동체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10명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15명, 20명, 30명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나병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또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잡은 게 예수라는 한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제사장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 사이에 아마 이런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야, 저 사람도 우리를 거부한다. 우리가 10명이어가지고 부담되나 보다. 못 고치는 거 아니냐? 아, 저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라는데 어떻게 가냐? 제사장이 우리 혼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제사장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우리한테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하지? 잡혀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면 어쩌지? 그런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여기서 죽음을 기다리나 돌에 맞아 죽으나 죽는 거 똑같으니까 그냥 가보자. 가라니까 뭐 고쳐주는 사람이라며 가보자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떨어지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10명이 다 고쳐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병은 눈으로 명백하게 보이는 병이거든요. 피부병이기 때문에 내 몸을 보면서 내가 알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고쳐진 거예요. 아마 10명이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며 서로를 어루만지면서 날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각각 자기가 가야 할 길로 갑니다. 누군가는 유대 땅으로 갔을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사마리아 땅으로 갔을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갈릴리로 갔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자기 집으로 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기가 이전에 경영하던 사업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뛰어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갔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9명이 각자 제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도 기쁨에 날뛰었어요. 환호성을 막 질렀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겁니다. 나의 이 병을 고쳐준 것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예수라는 그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 사람이 예수 선생을 찾아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그분한테 이제는 완전히 고침을 받았으니까 뛰어가요. 뛰어가서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는데 수백 명의 군중들이 아무도 말리질 않아요. 나병이 없으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그 10명 중에 한 명이었는지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다 고쳐졌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뛰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 너 참 믿음이 크구나. 너 귀하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9명은 어디 갔냐? 라는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랑 좀 달라요. 예수님은 좀처럼 사람을 질책하거나 좀처럼 사람에게 핀잔을 주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9명 어디 갔냐? 라고 찾으세요. 그리고 굳이 지금 자기 발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세요.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방인인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옷차림으로는 도무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발 앞에 뛰어오는 그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 수많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이방인이고 특히 사마리아인인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달려올 때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져요. 아직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게 완치됐다라는 통과를 못 받은 그 부정한 사람, 심지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좀처럼 이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다시 멀리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과 그 사람만 있고 사람들이 빙그르르 원을 둘러서 멀찍이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이 어색하고 복잡한 상황을 예수님은 도대체 왜 만들어내신 걸까요?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나병 환자라고 해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생활이 우리랑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까지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유대인일지라도, 아무리 갈릴리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모른다라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중대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나와 함께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나병 하나씩은 품고 있지 않나요? 나병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병이라는 약점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성격적인 결함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때로는 나의 약점들이 나의 나병이 되어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이 누군가가 봤을 때 정말 큰 수치가 되고 정말 큰 오류가 되어서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잣대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 우리 그런 나병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드러내기가 굉장히 깨림칙하고 누군가에게 속을 털어놓고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나의 문제들. 그런데 이 문제들이 더 슬픈 건 뭐냐면 드러내기도 어려운데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병처럼.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나의 진로의 문제를 좀처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성격적인 문제, 내 관계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갈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나병 환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도 나병 환자들의 공동체가 아닌가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40명 넘게 앉아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40명이 넘는 나병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겉보기엔 멀쩡하죠. 다들 선남선녀예요. 겉보기에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심령을 쪼개서 살펴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너 큰 병 걸렸구나. 너 굉장히 중요한 나병에 걸려있구나. 너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너 이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겠구나. 너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구나. 너 이것 때문에 정말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너만의 고민이 되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나병이 없냐는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특히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나병을 고백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게 그런 곳이에요. 영적인 문제들을 치유함을 받고 영적인 오류들을 하나님 앞에서 교정해 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나병이 치료됐을 때 어디를 가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형편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들을 밟아요.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가고 다시 학업을 시작하고 다시 사업과 다시 직장을 가지고 다시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바로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을 찾아가서 너의 몸을 보여줘라 라는 표현이에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보세요. 다 검사를 받은 후에 이 사람은 자기 공동체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있었어요. 즉 일상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골똘히 고민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을 것이고 또 학업이나 미래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애써 고민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이게 해결이 되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더 나은 삶으로 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고쳐지는 그 순간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납작 엎드리는 그 감사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을 베풀어 주시면은 좋은 삶을 살아가야지 끝.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관계들을 허락하시면 이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지내야지 끝. 이게 전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해결책을, 무언가 개선을, 무언가 좋은 은사들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으면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기에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열정들이 사라져버리는 시대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동경하고 쫓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별로 쫓아가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특히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 온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거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발자국을 예수께로 옮긴 사람에게만 이 표현을 쓰셨어요. 나머지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의 문제가 기도해서 해결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무조건 아닙니다. 무조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10명 중에 9명이 아니라고 평가받았잖아요. 10명 중에 9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10명 중에 9명이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삶의 은혜를 누리고 내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응답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 되어가는 기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제는 치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과 믿음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10명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 중에 9명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다 뿌려 터졌어요. 그러나 예수께로 나온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파송을 받았어요.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든 직장으로 돌아가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이제 마음껏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이제는 가라, 일어나서 가라 라는 파송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꼭 예수님께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 내 앞에 와서 머물러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너의 인생을 놓고 나에게 구하는구나. 이제 해결된 그 문제, 이제는 좋아진 너의 형편, 이제는 나아진 너의 마음들을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일어나자, 가자. 세상 속으로 내가 너를 있게 할 그곳, 내가 너를 빛나게 할 그곳, 내가 너를 사용할 그곳으로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진정 원하는 곳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를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또 길을 비켜주겠죠. 그러나 진짜 부정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은 예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만을 탐독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께 치료함을 받고 기쁨에 넘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상은 회복된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은혜를 탐닉하는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더럽히고 예수를 기만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 신앙을 간증을 했겠습니까? 다른 일을 전도를 했겠어요? 도시 하나를 변화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널리 선포해서 3,000명, 5,000명씩 사람들을 회심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한 거라고는 달려온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나병 환자처럼. 이 나병 환자 병에서 노임 받았지만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의 영광이다. 네가 나의 면류관이다. 네가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나병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와서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리고 그분이 하는 음성을 듣기 위해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은 그 모습 그 자체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너 가지고 있는 나병들 해결하는 게 너의 능력이야. 너 이거 잘 해결했구나. 이것도 했구나. 이것도 했구나. 너는 능력 있는 아이구나. 너 굉장한데? 라고 인정해 줄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받는 단 하나의 비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이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들 농사를 안 지으니까 일단 추수는 안 했겠죠.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이면 우리가 늘상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을 해요. 올 한 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올 한 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오늘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도 있는데 군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길 바라요.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계십니까? 학업은요? 가정에서는? 연애관계는? 쉽진 않죠. 그 은혜가 있지 않은 내 삶 속에서 은혜를 헤아려 보는데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감사를 하고 싶은데 사실 감사할 게 많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직도 하고, 누군가는 좋은 학교에 합격도 하고, 누군가는 직장도 얻고, 누군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생기고 곧 결혼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삶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걔랑 나랑 비슷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나는 별거 없네요.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네요. 작년에도 이걸로 감사했는데 올해 또 이걸로 감사해도 되나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펼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들을 헤아리면서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 기뻐하세요. 그런데 더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일어나서 가라. 지금까지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너에게 나병이 있어서가 아니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을 인정받으면 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병같이 아주 질척거리는 인생의 문제를 끊임없이 안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앞에 머무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으면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었다라면 올 한 해 나에겐 감사할 기도 제목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너무나도 얄팍한 사람들은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기본이고 하나님 뭘 주셔야지. 믿음은 다 갖고 있잖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야지.
믿음은 나 어릴 때부터 계속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개선을 해주시고 내 삶을 좋게 해주셔야지. 아니에요. 내 삶이 아무리 좋아져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9명의 나병 환자가 돼버린다고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공동체에 그런 지체들이 없나요? 작년 추수감사 주일 때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지체들 중에 1년이 지난 지금 예배 자리에서 사라져버린 지체들이 없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 혹은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믿음의 사람들, 어느 순간부터 인생의 성공과 나아진 삶의 형편을 누리느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점점점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애쓰고 힘쓰느라 하나님을 놔버린 사람이 이 청년의 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병을 고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9명은 뿔뿔이 터지고 1명, 10%만 하나님께 돌아 나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 10% 안에 들어있으니까 기뻐해야겠다라고 마음의 안정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추수감사 주일에 추수하지 못한 그 9명을 놓고 우리가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하고 결심했어요. 코로나 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담감으로 짊어져 주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인생이 잘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이리저리 자기 원하는 대로 가고는 있지만 실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으시다면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어디를 갔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이었으면 9명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야, 너 뭐하러 갔었니? 내가 예수를 만났거든? 그 사람이 메시아더라. 너도 병 고침 받았고 나도 받았잖아. 근데 내가 그 사람 만났다니까? 그 사람 메시아야.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를 가라고 보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는 이제 9명의 나병 환자들을 찾아 떠나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이 지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그 9명 앞에서 침묵한다면 그 사람들은 치료받고 회복된 일상을 누리고 행복하게 지내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한 명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증언이, 그 사람의 복음 전파가,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9명에게 진정한 감사가 되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기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멈추시면 안 돼요. 내가 한 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멈추면 안 돼요. 이 감사를 함께 누릴 수 없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조금씩 흘려보내 주셔야만 합니다. 아직 나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오세요. 아직 자신이 치료받고 형통하게 잘 풀리는 일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일깨워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깨워 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일상에 흐르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해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문제들이 아니라 내 속에 주신 복음 그 하나만 가지고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찬양으로 많은 위로와 또 감사들을 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가장 큰 은혜는 복음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은혜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있기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라고 깨닫게 할 수 있는 힘,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하다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복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복음 안에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전할 수 있는 축복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만약 복음이 없었다면, 나에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에게 이 공동체가 없었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운명을 같이 하며 인생의 고민과 고뇌를 같이 나누며 살아가던 그런 운명 공동체입니까? 그 운명 공동체가 치료를 받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면 무슨 운명 공동체예요? 복음 안에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가 나병에서 치유받는 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함께 즐거워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공동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병들고 나약한 이유, 공동체가 필요해서예요.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복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추수 감사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생명을 회복하게 하신 그 복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에 좋은 일, 내 인생에 신나는 일, 내 인생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 하나님께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충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그 마음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하나님 아버지,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을 새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질병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나아가십니다. 복음이 전부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계신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하게 되라 지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가진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 인생의 문제, 내 나병이 평생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무슨 주님이 능력 있는 분이십니까?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내 인생은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내 문제는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리 지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치료 받을 거예요.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다시금 달려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를 고쳐 주시는 분이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변화가 나에게 있기를 갈망하십니까? 복음 앞에 머물러 보세요. 예수께 달려 나와 보세요. 그리고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치료하실 수 있나요? 변화 일으켜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깊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전하게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내 삶에 복음 하나를 던져주신 것도 나에게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복음을 전해주신 것도 나에게는 온 천지 만물이 새로워지는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복음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내 인생이 복음의 실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잘 돼야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 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내 인생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눈에 들어온다면 그들을 위해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음성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추수감사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헌신합니다.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나병을 해결하시며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갈 길을 보내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